에베소서 2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최고 행복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생이 정리되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아저씨가요, 이 엄청 한 거의 1970년쯤 되는 연식되는 그런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공예품도 팔고 막 길거리에서 나팔도 불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차를 사시지 이게 이렇게 오래된 걸 끌고 다니냐고. 예. 얘는 차가 아니라고. 얘는 내 동생이라고. 이게 보니까 이 아저씨는요, 이 자동차로 인생이 정리가 됐어요. 그 차로요. 예. 어떤 어떤 이렇게 유튜버는 보니까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먹어요. 예. 먹으면서 이제 낙이 뭐냐, 술 마시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게 인생 정리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임하죠, 그죠? 각자 뭐 임하긴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뭘로 정리돼야 가장 바르게 정리되겠는가? 우리 인생은 다른 것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 속에 있었고,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이 세상 중심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는 이런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 이거를 깨뜨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정리되시는 최고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 캠프 기간이지만 오늘 제가 이제 주보 여기 이제 우리 포럼이 실려 있거든요. 주보 10쪽, 11쪽 보시면은 포럼 여기 하나 읽어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그렇다. 보이는 전도 이전에 보이지 않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네, 보이는 전도 이전에요, 보이지 않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도 잘할 수 있어요. 나를 살리는 전도가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배고 말씀이고 사모늘이고 묵상이고 기도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수많은 전도 캠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교회가 있었고 지속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캠프해주고 막 생명운동 뭐 이번에 영접 뭐 100 몇 명 됐습니다. 다락방 몇 군데 열렸습니다. 뭐 어떤 사람 돌아왔습니다. 지나고 나면 싹 없어져. 왜 그럴까? 저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도의 망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 역사 일어나도 나중에 다 없어지는구나. 지속이 안 되는구나. 다 사라지는구나. 그죠? 우리 경제도 이 거품 경제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거품이 어떻습니까? 막 뭐 있어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은 거품이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반석입니까?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인생 정리한 거를 딱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래, 그 반석 위에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생명운동하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응답들을 너에게 주겠다. 보좌의 문을 열어주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나, 육신, 세상이라는 이 운명에 묶여있는 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근본을 찾고 누구를 전도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각인 뿌리 체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전도의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우리가요 너무 배불러요 사실은. 그죠? 예, 저는 해외 현장 가면요 이 복음이 너무 희귀해서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대단한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 귀한지 모르고 복음 귀한지 모르고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저는 특별히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너무 약했습니다. 왜냐?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나는 그렇고 이 목회자와 중직자 자녀들이 특별히 그런 영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진정한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너무나 쉽게 얻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도자를 만나 복음 받아서 이렇게 만난 사람은 야,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놀랍다. 진짜 감사하다. 내가 이 복음 아니었으면 완전 패급 인생이었을 텐데 이 그리스도 만나다니.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우리 가문 대대로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이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감각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만난 거에 대해서 정말로 뜨겁고 감사하면요 죽어가는 영혼 보면 안타깝다니까요. 왜냐? 과거의 내 모습인데 과거의 내 모습이고 과거에 나도 저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지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재창조되는 은혜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지어지기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어요. 저희 교회 앞집 청년이 저한테 레이저백 머스크 거북이라는 거 줬는데요. 키우려 저보고 그래서 안 그래도 거북이 사고 싶었거든요. 제일 키우기 쉽다 그래가지고 털도 안 날리죠. 뭐 하여튼
먹이도 막 이틀에 한 번 주면 돼요. 근데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얘가 막 저 오면 도망가다가 얘가 이제 며칠 전부터는 저만 오면 막 와가지고 막 이 유리에다가 얼굴 비비고 막 좀 막 가까이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했구나. 막 먹이 달라고 막 예. 저만 오면은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너무 귀여운 거 그 모습이.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이 너무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인간은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모든 것 누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존재. 예. 그러니까요, 얘는요, 제가 먹이 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예. 뭐 안 주나. 예. 어제는 제가 이렇게 야채 던져줬더니 그거 말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니까요. 네. 인간, 헬라어로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때 오는 평안과 안식과 안정. 네. 아기한테는요, 엄마가 제일 필요하지. 네. 얘한테 좋은 옷 입혀주고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요, 뭐 아무리 준다 해도 행복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 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저주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에게 붙잡혔냐? 사단 마귀. 죄와 사망의 법인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게 됐어요. 예. 운명과 사주팔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 어떤 이 미국 사람이요. 내가 이번에 색다른 해외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갔냐? 북한에 무슨 상품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놀러 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조용히 관광만 하면 되는데 관광하다가 모르고 이제 거기 붙어 있는 김정일인가 하여튼 사진 떼서 말아가지고 든 거예요. 걸린 거예요. 이제 감시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 거기 이제 보위부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이 사람 이제 재판 받는데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소용없어요.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식물인간 돼서 돌아왔어요. 그것도 3일 만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을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운명과 사주팔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앙,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행, 언제 찾아올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고사 지내고 부정 만들고, 그죠? 막 가서 빌고 불안한 거예요. 왜냐? 영적 존재거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고 사탄에게 인생이 장악되어 평생을 도둑질 당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 이 사탄에게 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그죠? 온갖 거 해봐도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다 보니까 당장 뭐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해요. 이제 우리 이제 고유 명절을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요, 오랫동안 유교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흘러온 역사를 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걸로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예. 안 하면은 조상님이 나한테 벌 내릴 것 같고. 그게 아닌데.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 출애굽기 20장 4절로 보니까 자손 3, 4대의 그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다 보니까 우상 숭배해야 되고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온갖 우한 고통 재앙 속에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 대물림 후대하게 물려주고.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이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저한테 처음 이 전도운동 속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 뭐냐면은 훈련 받으시다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아, 성실아 진짜 미안하다. 너에게 영적 문제 물려줘서 미안하다. 예. 엄마 아빠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집중해서 너한테 영적 문제 물려지지 않게 해줄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너도 뿌리 내려서 네 후손에게 이 영적 문제 물려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좀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복음교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되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거 얻어도 성취하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물속에 있어야 돼요. 예. 제가 키우는 거북이 반수생 물고기라고 물속에 살아야 돼요. 예. 물속에서 나오지도 않아. 예. 근데 물 떠났다. 예. 얘는 물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또 공허하고 또 공허하고 또 공허하고 채워질 듯 채워지지 않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인간의 노력과 세상의 그 어떤 방법, 인간에게 오게 된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로서는 소망 없을 때, 우리로서는 마귀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성가대 찬양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못 찾아가요. 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뭐 가르치러 오신 불쌍한 사람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때 당시 기름 부음 받은 3 직책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 직책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단번에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구원자 예수시다. 그래서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인간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들이사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영원히 죄로 인해 고통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었다. 참 제사장이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인생을 장악해버린 이 흑암 세력인 사탄의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박살냈다는 증거로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간으로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캠프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이제 보리밥집에 갔거든요. 보리밥집에 이제 갔는데 딱 가자마자 지난주에 그 자료 주신 분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기억하시네요. 경계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왜 가게 됐냐? 우리 손장로님이 다락방 시간을 12시로 착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1시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비잖아요. 근데 그 다락방 12시 하면 점심 못 먹거든요. 점심 11시에 먹으란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식당 갔거든요. 밥 먹고 자료 줬는데 이분이 읽어본 거예요, 그거를. 알고 보니까 그 집안 다 기독교 집안. 남편 집안은 다 불교 집안. 근데 우리 팀이 우영매 권사님, 한성혜 권사님인데 우영매 권사님이랑 또 고향이 같아. 또 우영매 권사님 남편 진집사님이랑 똑같은 또 진씨야. 복음을 잘 듣는 것도. 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저주 재앙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거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절에 가서 절해보고 고사지내보고 부적 붙여보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생명 되시고 유일한 진리로 나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하시면서요, 내 인생의 과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완전 큰일 날 뻔했어요. 완전 중독돼가지고 늘 피해의식, 상처 여기에 갇혀 살아갈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영접했더니 나를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오늘 22절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 이 복음 모를 때는요, 교회에서 세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던 저희 가정은 순복음 출신이라 막 랄랄랄라 따따따따 막 주여 막 이런 교단에 있다가 근데 이 복음 알고 보니까 그냥 아멘하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이 신앙생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과 행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시고 설계해 나가시고 디자인해 나가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인생을 그전에는 내가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만 맞췄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심히 기뻐하시면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행복한 신앙생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 반복 지속함으로 과거에 집착해왔던 사단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어떻게 되냐? 점점 가치 없어져요. 제가 게임 그 회사에서 1위였다니까요. 가치 없어. 지금 내가 그거 왜 했지? 이런 생각 들어요. 제 동시대 때 게임했던 사람들은 저를 존경해요. 야, 그거 어떻게 해? 이래요. 제가 막 그 게임에서 어느 정도였냐? 뭐 아이템 팔아서 막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알바비로 부끄러운 과거지만요. 저한테 게임을 논하지 마십시오. 저의 아버지 바둑 8단, 할아버지 도박 중독.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라 이게. 그거 반복 지속했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상처 때문에 그거 집착, 중독, 그거 막 지속하고
그 상처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다니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데요, 복음 알고 보니까 점점 가치 없어져. 그 왜 그랬지? 아유, 그 사람들 불쌍하다. 빨리 복음 전에 살려야 되는데.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정리된 나의 복음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자를 붙여주시고 내 인생에 복음 스토리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갖다 붙이셔요.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옆에 와 있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예. 내 믿음의 그릇과 또 각인뿔이 체질된 영적 상태에 따라서 237의 제자를, 치유 제자를, 후대 제자를, 그 만남의 축복을,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제자를, 야손과 같은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요, 사실이에요. 그죠? 제가 어쩌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지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게 보리밥집 사장님 영접하고 나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3시 오는데 막 너무 감격이 돼서 막 포럼하고 막.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과거 정리입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과거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끝내고 정리하는 거. 이게요, 전도 캠프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야 다른 사람 과거를 끝내줄 수 있습니다. 다 과거에 잡혀 있거든요. 예. 다 과거의 운명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나부터 내 인생의 과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예. 자, 우리가 원래 하나님 없고 소망 없는 자였다고 12절에 나오죠. 그죠? 완전한 원수로 행하던 우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사탄이 준 과거의 상처, 원망의 한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발판 삼았어요. 예. 명절 때만 모이면은 맨날 성실아 너 언제 대학 가냐? 아, 예. 게임 중독인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 예. 뭐 형제들 막 다 내노라한 대학 가가지고 막 성공하고 있고 막. 명절 때 너무 가기 싫어. 그런 분들 계시죠? 있을 것 같아. 아, 대학 얘기 좀 그만하지. 그 얘기할 타이밍에 딱 나가요, 저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제일 자부심이 있어. 이 불행한 것들. 말하면서 우리 사촌 동생 형님들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발판되고. 왜냐? 만나면 육신적인 얘기, 막 사람한테 당한 얘기. 아이고, 돈은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냐. 예. 그 사촌 동생 원래 되게 장동건처럼 잘생겼었는데 지금 보니까 몸무게 100kg 돼가지고 너 왜 그러냐. 맛이 갔어. 예. 그 직업은 또 이게 샘소나이트 부장이거든요. 되게 높은 직에 가지고 있는데 계속 황폐한 거예요. 한 명은 뭐 대한항공 막 기장 되고 막 이러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게 숨겨진 영적 문제, 드러난 영적 문제. 저는요, 제 영적 문제 드러날수록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바울도 얘기했죠. 내게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숨겨진 영적 문제 있으셔도, 드러난 영적 문제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 여호와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이 나라는 찬양을 지은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이 또 불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주셨습니다. 크로스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을, 이 만편의 찬양시를 지었던 시각장애인 크로스비. 그것이 인생 작품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된 작품을 남긴 사람. 우리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질병, 무능, 무기력, 이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이자 세계복음화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요, 제 과거에 실패했던 거
아이들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게임하고 있는 애들한테 가요. 야, 너 잘하네. 근데 나한텐 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 얘기하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나밖에 몰랐던 나 중심의 생각. 예. 제가 완전 상처, 피해의식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아가니까 내 생각, 감정, 기준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것만 찾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가치 있어요. 전도할 때 행복하고요. 그죠? 복음 누릴 때 너무 행복하고. 예.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지. 예. 기쁨의 질이 바뀌어요. 감사의 내용이 달라져요. 예. 예전에 누가 알아주면 좋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복음 속에 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그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것밖에 모르는 바보가 돼가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영적 서밋, 증인, 전도자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보를 전도자, 증인, 영적 서밋이라고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만난 내 인생의 과거 정리되셔서 내 복음 인생 스토리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과거에 그랬다. 나도 과거에 내가 실패한 상처 때문에 게임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 명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 부모님 계속 사기당했어요. 진짜.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될 것 같고. 또 사기당한 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제가 사람을 의심하거든요. 예, 잘 안 믿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치유가 됐죠. 예. 그리스도로 끝내고 정리될수록 현재, 자, 과거가 끝났고 이번엔 현재입니다. 현재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일,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적 역사예요. 지금 현재가요, 문제 많으시죠? 나에게 갈등 있죠? 나에게 여러 가지 위기 있죠? 그게요,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니까, 여정. 영화에 나오고 또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위기 없고 문제 없으면 재미없어요. 예를 들어 드라마 시작했는데 드라마 딱 시작하자마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 이게 무슨 드라마야. 하나도 재미없지. 그 주인공이 막 누명 쓰고 헤매다가, 예, 그러다가 갑자기 막 기가 막힌 여기 막 풀려지고, 그죠? 막 그러다가 막 해야 그게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복음화시키는 과정이라. 현재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은 나에게 사람 의지 말고 세상 거 의지 말고 오직 예수만 해답되심을 체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참 가난한 게 감사해요. 이제 와서는요. 만약에 부유한 부모님이었고 잘 나가는 목회자였다라면요, 저는 이 전도운동 속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에 기가 막혀요. 원래 1,500명 되는 교회 저희 아버지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필 다락방 전도운동 만났어. 네. 왜냐, 이 92년 10월 28일에 막 휴거 되는 줄 알고 막 했다가 완전 쫄딱 망하고, 그러고 만난 게 이제 이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만났는데 자꾸 영적 문제만 드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거였어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안에 각인 뿌리지 체질을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중이었던 거였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피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치유의 뜰에서 한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꾸 영적 고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예. 그 부분이 치유되면은 내가 전도의 눈이 더 넓어진다니까요. 전도의 폭이 넓어져요. 하나님이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거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치유되면은 이제 딱 그 상처 갖고 있는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할수록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일, 오늘의 문제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있었던 견고한
나의 고집 있죠. 이 완악함. 그게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돼요. 아, 잘 된 것도 감사. 안 된 것도 감사. 그때 사기꾼 만난 것도 감사. 예. 그때 거기 휴거파에 빠진 거 감사. 예. 그때 배려에 갔던 거 감사. 순복음에서 있던 거 감사. 다 감사. 우리 외삼촌 정신 문제 있는 거 감사. 예. 도박으로 망하게 하신 거 감사. 또 잘 된 것도 감사해요. 예. 우리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생명빛 교회에 오게 된 거 감사.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나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 후대가 나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질병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네. 우리 소개 사모님 그 불치병 때문에 치유 사역 시작된 겁니다. 네. 저희 가정 가문 치유 목회, 전도 목회, 서밋 목회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거 하면 또 표정 굳어지실까 봐 안 되고. 그러면서 나를 위한 눈물 흘렸고 내 소원을 위한 기도하다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 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애통함이라면 현장을 위한 눈물, 현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소원인 237과 치유 후대를 위한 신앙생활, 기도와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순복음에 있을 때는요, 저는 복음 만나기 전에 오로지 나를 위한 기도, 네. 나를 위한 눈물, 내 소원을 위한 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위한 게 뭘까? 저 영혼,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근데요, 다 주세요. 그것 때문에 축복하셔요. 내 것을 위한 것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선과 관심과 중심이 되는 만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뿐 아니라 전도에 유익한 전문성과 축복된 만남, 빛의 경제를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미래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가 정리됐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눈물, 나를 위한 기도가 사라지고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릴 237 살릴 기도 제목이 나와요. 미래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예전에는 뭐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번 캠프 기간에 나에게 루디아와 같은 제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 사람이 황금어장이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동네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로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이런 미래의 기도 제목이 나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과 현장에 갈급한 영혼과 후대에게 말씀과 복음의 생기를 공유하는 다락방의 축복. 예. 복음의 축복을 공유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예. 그 공유하다 보면요, 전도운동 될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응답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팀 사역입니다. 나와 같이 전도운동과 후대 사역, 세계 선교에 관심 있는 복음의 사람과 이제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부시 현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캠프하는 팀 사역의 축복.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팀 사역. 그런 다음에 미션홈입니다.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제자로서 미션홈은 제자의 모임인데요. 영육 간의 규모를 갖추는 곳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예. 루디아와 그 집, 나의 틀을 깨는 제자 훈련. 예. 그것이 어디서 시작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예. 저는 우리 가정이 미션홈입니다. 예. 저희 가정에서 계속 예배 드려요. 예. 조은이가 어느 날은 재밌는 거 보고 있길래 제가 태블릿 탁 뺏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울더니 가정 예배 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어제 그런 거 어제. 알았어, 가정 예배 드리자. 처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어디서 주워 들었지 얘가? 미션홈. 네. 가정의 흑암이 꺾이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러면서 전문 사역입니다. 나의 기능과 산업이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교회 사역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가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기능이 교회에 쓰임받게 하고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세요.
거기에 쓰임받도록 도전하세요. 그러죠? 그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1%, 0%의 달란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한 달란트는요, 이거는요,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그럼 하나님이 내 기능 때문에 그거를 축복하신다니까요. 전도 운동하는 도구로 전문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에서부터 이게 시작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교회, 70지역에 영향을 줄 만한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순회 캠프, 지역 캠프, 집중 캠프. 이거는 1명이어도 되고 2명이어도 되고 3명이 되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교회는 그 지역 살리는 전도자, 그 지역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주보 10페이지 그 어떤 랩넌트 중학생이 써놓은 건데요. 야, 그래, 보이지 않는 전도부터 돼야 되겠구나. 많은 캠프들이 되다가 안 됐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전도가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계속 행복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열어주신다니까요. 전도 대상자 명단 두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딱 사건을 주세요. 자, 그 뒤에 나옵니다. 결론과 미션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복음 스토리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얻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40일. 그때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진짜요, 육신께 가치 없어진다니까요. 40일 하다 보면요, 육신 생각할 틈 없어져. 해보시니까 그렇게 되죠, 그죠? 세상 거 염려할 시간 없어져요. 40일 하다 보면은. 염려, 근심,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왜냐? 내가 복음에 집중하기 바빠졌어. 사람과 갈등이 있었는데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40일 하다 보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대로 새벽 기도에 기도 수첩 주보 읽기 등으로 영적인 힘 얻는 데 집중해 보시고, 운동이나 호흡하면서 찬양 듣기, 말씀 듣기도 추천합니다. 예. 우리 손장로님 업장 근처가 아주 그 경치가 좋거든요. 우리 장로님 흑암 꺾으면서 싹 거기 도시면서 전도자 주고 식사하시는 거 잘해주고, 우리가 캠프하는데 얼마나 평안하든지 딱 준비되어 있는 거 있죠. 흑암이 꺾여 있으니까 완악하지가 않아. 우리 이제 막 장로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돌았거든요. 예. 거기 이제 또 병원 또 있어요. 정신병원에 갔어요. 혹시 여기 환자 대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 여기 지금 목사님 있으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 가시면 연락드리겠다고. 예. 연락 올까? 오겠지. 근데 박경호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하길래 저도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래, 병원에 환자 대상으로 전도운동하고 싶다. 이거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낮에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 의미, 기도 속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 오늘 그 사건이 오늘 기도첩 보니까, 이번 강단 보니까 성취된 거야. 그리고 내일 기도첩 딱 보니까 마음에 평안함 주셔요. 미리 감사해. 이게 나의 복음 스토리 정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나의 현장에 영혼을 위한 기도의 망대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전도 대상자 기록하시면서 이들에게 역사하는 오래된 가정 가문의 역사를 문제로 발악하고 있는 그 흑암, 그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24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기도가 담겨있는 현장이랑 아닌 거랑 달라요. 캠프 가보면요, 완악하고 안악하고 차이가 난다니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윤순도 권사님 갔던 그 현장은요, 완악한데도 복음받아. 예. 흑암 꺾여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불신자 6가지 쓸 때요, 그 옆에 제 영적 문제 적는다니까요. 우상 숭배 적으면서 내 우상은 뭐지? 정신 문제 적으면서 제 막 이거 소심한, 뭐 이렇게 막 꼰대 같은 거 막 이렇게 쭉 적고 막, 예. 육신 문제 뭐 적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잔시를 위한 구원의 길 하신 다음에는요, 그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그려보는. 그럼 흑암 꺾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명단은 친척, 친구, 지인 3번 이상 만남 가진 사람 기록해서 정시기도, 새벽기도, 지역 기교회나 구역 모임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새벽기도부터 우리 마지막에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할 거거든요. 이번 주 일주일간은요, 전도 대상자만 두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세 번째로 지역에 내가 생각하는 현장,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강지대를 찾고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대체 내가 있는 지역에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강지대 어디입니까? 알고 보면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교회 황금어장 어디입니까? 사각지대. 여기 우성아파트요. 우리 안 가잖아요. 코앞에 있는데. 제가 제일 양심에 찔려야 되겠죠.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현장을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야, 저 사람은 전도 대상자 아닌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게 험상궂게 생겼는데? 딱 복음 전해주니까 순한 양이야. 앞집 청년이요. 복음 얘기할 때마다 계속 들어요. 저기 한성애 권사님 잘 계시냐고 막 이러고. 모든 만난 일 사건을 두고 전도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가방 속에, 지갑에, 저는 제 지갑에도 넣어놨어요. 차에다가, 사업장에. 자료만 주기보다 작은 음료수랑 작은 선물 주세요. 어떤 분은 아유 고맙다 그러면서 자료는 이렇게 치우고 음료수 바로. 그래도 마음문을 연대니까요. 괜찮더라고요. 전 그래서 하루에 음료수 한 병 사기 미션이 있어요. 자료랑 같이 주려고. 그럼 좀 더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음료수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또 대화를 하는 중에 복음에 반응 사람이 있다면은 또 복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 사람. 그다음에 복음 제시해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도하고 또 다음 만남을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 우영매 원사님하고 다음번에 또 우리 만남 가져보자. 남편이 있을 수도 있다. 괜찮다. 그때 또 하나님 계획 또 찾으면 되지.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나를 살리는 전도, 보이지 않는 전도의 축복 먼저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생 정리되는 최고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으셨으니 이제는 과거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제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 참 행복, 참 삶의 이유, 참 삶의 목표가 생겼사오니 이제는 내 인생에 해답되신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 인생 정리부터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 대상자의 역사는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가정 가문의 저주가 꺾이고 기도해 오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여시고 사건을 주셔서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흐름 속에 인도받아서 증인되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